담양용화사는 1934년, 1934년 백양사 포교당으로 담양지구에 창건된 절입니다. 최초 창건자는 목담 대종사로서 해동육맥 제9대 율사가 탄생하신 사찰이고, 당내 용화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교를 잘하라는 그러면서 절 이름을 용화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을 등으로 이고 다니고 머리에다 수없이 이고 다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포교를 한다는 것이 더 제일로 중요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7월 7석 견우직녀가 오늘 저녁에 만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이 뜻깊은 이 칠성날을 맞이해서 여러 거사님들과 어울러서 신도님들에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칠성의 뜻이 무엇이고, 첫 번째, 오늘 칠성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또 일주일 후면은 7월 백중 날이 됩니다. 그래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아주 뜻깊은 날로 효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백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라는 것이 뭐인가? 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근본을 아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왜냐?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잘 아는 데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가족을 부처님처럼 믿어야 돼요. 어머님이 부처님이고 아버님이 부처님이고 아들, 딸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하나인 것을 확실히 잘 이렇게 확립을 해둬야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집안에 계신 부처님이, 부모님이 부처님이고 아들, 따님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 아닌 게 없다 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칠성이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막론하고 13579 이렇게 홀수 날짜 상당히 좋아해요. 그 1월 1일 그건 무조건 설날이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13이니까 3월 3일. 그 다음에는 135니까 5하고 겹치는 날이 뭔 날이요? 5월 단오. 이렇게. 그 다음에 7하고 겹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 7월 7석. 9하고 이제 겹치는 날은 9월 중구. 그 다음에 11일로 12달 중에서 11월 달은 제석절이라고 해서 제석천왕에게 기도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칠자로 이렇게 선호를 해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칠자는 생명의 숫자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명의 숫자다. 왜 그러느냐? 이런 계란 같은 건 37은 21일이면 부화해요. 37은 21, 3주. 47은 28. 28일을 한 달 잡고 10달이면 280일 아닙니까? 사람은 280일 만에 태어나요. 10달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57은 35. 35일은 오리나 떼깨오 같은 것은 35일이면 부활을 합니다. 계란보다는 조금 늦어요. 그 다음에는 77은 49. 77은 49는 우리 인간이 이 몸을 벗으면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른 몸으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49일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49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87은 56. 저 사막지방에 있는 이런 막 날아다니는 다니는 새 있잖아요. 타조 같은 것은 67은 42일이면은 모래 속에다 딱 내놓으면 그냥 부활을 해요. 그러듯이 이 7이라는 것은 생명의 숫자다. 그래서 오늘 7과 7이 겹치는 7월 7석이 아주 길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아시기를 바라는데, 칠성은 저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이 있음과 동시에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칠성을 모시고 계세요. 칠성님을 모시고 있어요. 뭐냐? 눈 2개의 별에다가, 귀 2개의 별에다가, 코 구멍이 둘이니까 2개의 구멍에다가, 입까지 합치면은 우리 얼굴에는 칠성이 있어요. 7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양반 칠성판이 근사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칠성판. 그럼 돌아가시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매장을 찍어서 판자 7개를 또 덮어요. 칠성판이라고 그러고, 칠성판. 그러니까 저승에가나 이세상에나. 그 다음에 망두석도 북두 칠성이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북극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것이 근본은 북극성에다 두어가지고 돌아가신 양쪽에 세우는 망두석을 세워요. 바라볼 망자, 북두 칠성에는 두자하고 망두석을 세우는데, 오늘의 칠석은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일주일 지나면은 목련 존자가, 어머니가 지옥에 있으니까 평소에 어머니가 좋은 일을 못했어. 들어보니까 내가 장사를 갔다 올 적에 부처님이나 스님네들에게 공경을 하라 그러는데, 그 안고서나 맨날 뭐 여자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막 그냥 술이나 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막 부르다 그렇게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모른 척하고서나 막 그냥 잘 기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련전자는 그걸 모르고 어머니가 이제 저승세계 가셨는데, 아무리 자기 목련전자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환히 쳐다보는데, 대처 천상세계에 어머님이 계신가 하고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여. 그래서 저승세계를 봐도 없는 거예요. 저승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처님께 여쭤서요. 부처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그냥 광명을 쫙 그래도 와서 찾아보시더니, 당신의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에서 구출한 분이 목련존자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선망 부모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 인자 없이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또는 여러 가지로 돌아가신 분들, 어디서 제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7월 보름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7월 보름날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효행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옛날 분이 어떻게 효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 효자를 보면은 흑토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약자로서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다자를 하는 것이 효도 효자거든요. 이게 늙은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다닌다는 뜻이야. 그게 효도 효자인데 자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효도하고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부인을 보살피고 부인이 남편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건 특별한 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극진히 보시는 그런 이야기야. 시아버지. 되게 보면 시어머니만이 모시라는 말이 있는데 시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 뭐냐 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이렇게 다섯이 다보기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시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면 얼마니가 더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신음심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보약도 해드리고 많이 이렇게 음식을 잘 해드려도 이렇게 시아버지가 빨리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뒷산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남편도 건강하고 아들도 건강합니다만은 우리 시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시아버님을 건강하게 해주시오. 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늘 말하자면 칠성날 가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또 보니까 격진원이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다른 분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자부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극진히 여기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계신 칠성 부처님이 딱하니 뭐를 했냐면은 탁발하는 스님이 모양으로 잡아가지고 탁발을 갔어요. 그 집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떡하니 가서 나무동마의 탈주 세계허공도 청정미년 동무타정 홍덕사 망명화 바두마 요리와 뭐지 연불을 한참 하는데 어느 아낙네가 나와요. 어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이렇게 탁발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쌀을 가지고 왔어요. 난 쌀을 이렇게 부숴주면서 하는 딱 그 관상을 보니까 자기 그 여자가 아낙네가 근심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이렇게 주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가득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근심이 많을까 해가지고 물었어요. 여보시오 보살님, 내가 생각해보니 보살님이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살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스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집온 후로 10년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아픈 지 3년이 되어도 이렇게 낫지를 않습니다. 그 약을 다 해드리고 뒤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아달라고 해서 낫지를 않아서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근심입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참 그 스님이 망설이는 거라. 망설이면서 이게 뭐뭐 하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약이 있다거나 멋이 있다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정중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뭐뭐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왜 뭐뭐뭐 하겠어요? 이 약이 엄청 어려운 약이라. 뭔 약이겠어요?
아시는 분들 한번 저 법문을 한번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좋은 약이 있기는 있는데 좋은 약이 있기는 있는데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좋은 약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호랭이 눈썹이라도 빼오겠습니다. 갈주이시라고 막 오체투지르면서 절을 하니까 좋은 약이 있기는 있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스님이 뭐라고 최후로 말을 꺼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 이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뿐이 없는데 어떻게 란 말이요, 대체. 가지고서는 남편은 이제 이 논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새밥을 내가지고서는 가는데 그냥 다리가 떨려서 못 가겠어. 도저히. 겨우 말하자면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지고 가다가 그냥 앞에서 그냥 엎어져 버렸어, 그 부인이. 거기서는 그 앞에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라.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왜 그러시냐고, 이게 성청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 그러냐면서 이러면서 보니까 막 그 앞에서 우러자치기만 하는데 뭔 영문을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달개고 달개 가지고서는 해서 이제 하니까 도저히 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 남편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지만은 자기 아들을 약으로 삼으라니 되겠어요. 가지고는 그냥 남편도 그냥 뭐 부인이 그냥 부부간에 붙들고 그냥 대담통곡 둘이 우는 거예요, 이 논두덕에서. 가져다가 결국에는 맞으면은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시아버지를 내가 병을 고치기를 원이다. 그러니까 남해는 다음 아들은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약을 해드립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그냥 강권히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남편은 따라가는 거야.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가 이제 니온데 져가지고 하나 어선물에 하는데 어들 집에를 들어갔을 거 아니오. 하는데 아들놈이 부모님 기다리다가 배고파졌는가 졌는가 이불을 덮어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부인이 그냥 보자기 들은 애기를 데리고 가마솥으로 가는 거예요, 가마솥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은 이 칠성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라. 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삼을 갖다 넣어놨다, 동삼. 보자기 속에다가 동삼을 넣어놓고 실제로 시아버님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농장에 갔다가 돌아가지고 보니까 두 말도 않고 그냥 텁석 않고서나 가마솥에 넣고서나 그냥 막 바켓을 넣고서나 막 끓여 자치는 거야. 가져오다가 결국에 한 밤중에 사가지고 한 그릇을 시아버지다 갖다 드리니까 시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야, 며느라가 야, 여태까지 먹는 중에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맛있는 약은 처음 봤다. 무슨, 내가 좀 더 먹고 싶다. 갖고 나오니까 막 한 두 가루로 그냥 두 가루를 갖다가 그것이 그냥 먹고 싶을 때 다 먹었어요. 그 먹고 나서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이제 그냥 대담통곡만 하지. 하고 나중에는 말하자면은 한 새벽쯤 되는데 그렇게 아프시던 시아버지가 그냥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이렇게 해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생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벽밥을 짓고 있는 판인데 기적이 일어났어. 뭔 기적이 일어나냐? 아들놈이 어머니하고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 네가 어째서 이렇게 새벽에 오느냐 그러니까 어쩐 얘기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다 끝나가지고 오는 판인데 비가 어떻게 많이 오든지 갯벌가에 물이 흘러가지고서나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훈장이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서나 새벽에 온다 이거야. 그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살은 자기 아들이라. 거기서는 아들을 붙들고서나 막 얼마나 더 이제 기쁨 반 서른 반밖에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쩐 얘기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서나 가서 열어보니까 큰 동삼인 거라, 동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아버지 병을 이렇게 고치게 되어가지고 시아버님이 그때 당 나이만 해도 7, 80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래오래 장소시다가 가신 그런 효행이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래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효행이 있는 나라고 좋은 나라요. 내가 이 세계적인 걸 다 이렇게 다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텔레비전이나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요.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천년만년 가더라도 이 효행의 정신은 바로 가족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은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알으셨죠? 두 번째로는 뭐냐? 이런 그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부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믿는 신심이 굳건해야 된다. 뭐냐?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하고 명나라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온유월에 했다가 지가 어떻게 많이 오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서나 유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우리나라를 혁명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고려가 많이 무너질 때는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성계 이태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처음에 10년 동안은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없어가지고 고려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성계가 이제 태조가 딱 거기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고려시대 때 명나라 황실에 사신으로 가끔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서 황제하고도 안면이 있어. 그런데 이 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반이를 시켜서 조반 총리 대신이시여. 당신께서는 아버지가 계실 적부터 명나라를 자주 다녀오셨으니까 명나라 황제에도 안면 있고 그러니 가서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좀 이름을 곁에게 놓으시오.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조방이라는 사람이 가봐야 죽는데 이게 나도 가도 죽으러 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죽으러 가라는 뜻이에요. 가고서나 근데 아이고 가면은 죽는데 임금님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할 거예요? 뭐 거역도 못하고 하면서 하명이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면서 그냥 가면서 부처님께 뒷산에 계신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부처님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맞으면은 걸어서 가는 때니까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지금 하자면 개성, 서흥군 서흥면이라는 그 주막집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실지요, 이것도 실지. 개성군 서흥면에
있는 주막집이에요. 주막집에 딱 가니 이게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이게 뭐 명날에 가봤자 이게 죽은 목숨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밤에는 낮에나 부처님 생각뿐이지.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이름을 결탁을 해서 나 좀 생명 좀 살려주시오. 그러나 부처님께 속으로 늘 관대해보라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날이 밝을락말락 이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새 동자가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뜻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이뤄주면은 당신의 소원도 이뤄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깨어보니까 꿈이요. 또 말하자면 피곤해가지고 이몽사몽간인데 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명나라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나라 이름을 결탁을 받고 해서 간다. 그러니 내 소원을 이뤄주는데 어떤 소원을 이뤄줬구나 하고 물으니까 그 동자가 어느 말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 주막집에서 오리 한 2km 들어가면은 먼 절이 있는데 폐사가 돼가지고 고구려 시대 때 지었던 절이요. 근데 오래오래 돼가지고 미륵부처님만 3존불이 있어. 미륵부처님하고 좌우부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냥 집도 없이 이렇게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래오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밭을 일군이라고 바짝까지 그냥 막 밭을 봐가지고 감자도 심고 뭣도 심고 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거기다 똥을 치크고서는 막 하니까 얼마나 부처님도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자가 하는 말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바짝까지 와서 그냥 이 농부들이 똥오줌을 거기다 막 그냥 버리고서나 해가지고 부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신다. 그러니 그 주의를 좀 말끔하니 하고 부처님을 거기다가 잘 모시는 법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내가 이몽사몽간에 어디로 가버리는 거라. 깨보니까 분명해요. 그래서 주막집 부인한테 물었어요. 혹시 이 뒤로 한 발리쯤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계시죠? 계십니다. 거기 삼존불이 계시는데 지금도 바깥에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이 구을 말하자면은 지금은 아주 도지사격인 사람을 불렀어. 총리 대신이니까, 국무총리격이니까. 도백을 불러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명나라로 지금 가는 판인데, 내가 이게 꿈에 선몽을 들었는데 이 열에 가면은 미륵부처님이 3분이 계신다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다가 말이야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다 법당을 지어라. 이렇게 하고서는 말만 하고 갔어요. 그냥 이 조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는 가가지고서는 가는데 명나라 황제를 만났어. 그게 만나가지고 네가 뭐 들어왔느냐. 예,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무슨 이름으로 할지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저놈의 자식 대번을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대번의 형장이 그냥 끌고 저 단두대에 가서 목 끊듯이 죽여버려 그냥 아주. 뭐 맨정신으로는 못 죽이니까 막 그냥 칼춤을 막 하던 막 술을 막 맞고 건들만들 죽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칼춤을 추가 죽이잖아요. 그 사극에 보면은. 그게 이 조반이라는 놈을 형태로 놓고서나 막 그냥 칼춤을 추고서나 죽이는데 한참 춤을 추니 그냥 막 모가지를 탁 치니까 칼이 부러져 버려. 칼이 부러져. 여기 칼이 잘못된 모양이다. 두 번째 칼로 휘둘러가지고 쳐버리니까 그 두 번째 칼도 부러져 버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칼을 끊어진 칼을 황제에다 갖다 드렸어. 이것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우 장비가 갖고 있던 언월도가 있으니, 언월도가 뭐 알으시죠? 초승달 보면은 달콤하게 생겼잖아요. 다리 누워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리 누워있는 칼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언월도거든요. 누런자, 달월자. 이게 초승달 보면은 날카하잖아요. 그러더니 칼인데 이놈을 갖다 끊어버려라, 새끼를. 그렇게 두 말도 없이 그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가서 막 쳐버리는데 그 칼도 부러져 버려. 그 칼 갖다 황제에 드리니까 황제님께서 뭐라고 하니, 아, 이건 필시거든 죽일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령이라고 나라를 이름을 우리 왕께서 함령이라는 이름하고 조상이라는 이름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결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함령이라는 데는 고향 이름으로는 나라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선을 하고 조선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라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이제 단군 조선도 있잖아요. 단군 조선. 그러면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짓다가 옛고자에서 고조선이라고 하고, 이건 신조선이야. 쉽게 말하면 신조선. 그 고조선이고.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의양양해가지고 조반이가 오는 거예요. 사신들 데리고. 아주 걸어서 말 타고 해가지고 막 그냥 기분 좋게 막 와서, 자기 옛날에 거시했던 개성 성군에 있는 주막집에 머물러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인산이네라. 사람들이. 물었어.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조선이라는 이름을 다 결태가지고 오는 줄을 백성들이 아시고 나를 환영 나온 인판부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었어요. 어째서 이 도백이 나왔을 거 아니오. 도백이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였느냐. 그러니까 총리 대신께서 100일 전에 가면서 여기다가 법당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당을 짓고 오늘 낙성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느냐고. 그러면 낙성식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조바야는 사람이 그렇게 대골 같은 집을 지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선 실록에 있는 야사에 있는 시지 이야기요. 이건 지어낸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도백이 그 군이 개성 거시기에 7군이 있었던가, 7군수를 불러가지고, 지금 원님을 불러가지고 차출을 해서 100일 만에 그냥 근사하게 법당을 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낙성식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낙석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거기서 가서 만주백관을 내고 거느리고 나가서 탁 인사를 막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딱 드리고 또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부처님 목에 피가 흘려 있는 거예요. 부처님 목에. 그런데 한 부처님이 아니라 세 부처님이 다 그러는 거예요. 세 부처님.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를 죽일 적에 부처님께서 받아주신 은덕이구나 해가지고 부처님께 골백번 절을 하면서 저 피를 깨끗이 닦아드리라. 이건 내가 임금님한테 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성계 태조한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그 이성계 임금님께서도 감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만주백관들도 감복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얻었던가 동시에 그 절 이름을, 그러면 임금님이시여 이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절 이름을. 그러면은 역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너 총리 대신에 목숨을 이어준 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을속자, 목숨명자, 송명사라고 해라. 그래서 송명사라는 절이 있어요. 개성에. 그런 것처럼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은, 부처님이 선몽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부처님이 감흥을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으셨죠? 그러니까 살짝이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말까. 그러면 부처님도 네 소원을 들어줄 거나 말 거거나 이렇게 하셔요. 부처님도. 문택에도 이쪽에 가 저쪽에 가면 안 돼. 이래 들으려면 들어고 나가려면 나가야지. 두 판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저울 지르면 안 돼. 무엇이든지 그려. 남편을 모시거나 남편이 부인을 모시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거나 그 다음에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거나 골똘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심으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칠성날을 맞이해서 칠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칠성을 모시고 다녀요. 어디다 모시고 다니느냐? 5층 법당에다가 모시고 다닌다니까. 5층 법당에다가 5층 탑에다가 모시고 다녀. 5층 탑이 뭐냐? 한번 오므라진 걸 보세요. 이 발목행이가 1층이요. 발목행이 한번 해보시죠. 발목행이 1층. 한번 봐요. 발도 펴기 겸 이렇게 해보세요. 발목행이. 정갱이가 2층이요. 정갱이. 허벅다리가 3층이요. 허벅다리에서 모가지까지가 4층이요. 모가지에서 거기까지 5층이라니까. 5층이요. 우리 탑도 5층 탑이요. 탑도 5층 탑. 우리가 5층 탑을 가지고 항상 다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본주의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종교예요. 사람이 5층으로 되기 때문에 5층 탑을 많이 세워요. 7층 탑을 세우는 건 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이 제일 위대한 건 뭐냐면은 5층 법당옥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면은 이 말하는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방송국. 5층 옥에다 방송국이 있다니까. 눈은 뭐예요? 망원경. 딱 망원경을 2개를 달아줬어. 그 다음에 수신한테나. 방송국에다가 그 다음에 망원경에다가 수신한대에다가 그 다음엔 온갖 향기를 다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맡는 그들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근본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은 산한덕이 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업난면이라 자기가 지은 업은 없앨 수가 없다. 이래요. 자기가 지은 죄는 대신 못 받는다. 세 번째, 사람 되기가 어렵다. 사람 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아주 장부적인 기질을 갖기가 어렵다.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모든 이에게 효성을 부릴 수 있는 분이 많은 생명 중에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귀하냐지만은 자기 몸처럼 귀한 게 없어요. 자기 몸처럼 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영가스님의 증도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우리의 오음실성이 축불성이요. 우리의 몸뚱이가 아무리 헛것이고 죽으면 아무것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몸뚱이가 바로 부처님이고 이 몸뚱이를 떠나서는 부처님이 없어요. 몸뚱이가 있어야 뭘 생각도 하고 바라보고 먹기도 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생명이라는 우리 인간이 제일 위대하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면서 사람은 되게 어렵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좋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에 이만큼 인심이 좋고 그 다음에는
어찌나도 우리나라는 인심이 있어요.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 일만 있으면 맨발 먹고 나서지 않아요. 그게 인정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오늘 칠생일을 맞이해서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호남에서 제일 큰 사찰로서 스님도 큰 스님이시고 율사 스님이시고 인간문화신 스님 밑에서 저희들이 모든 신도들이 잘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배움으로써 나날이 발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올 수진 큰 스님께서는 139호 무형문화재로 승인 받으신 분이십니다. 보통 스님이 무형문화재 받기가 쉽지 않으신데 저희 도올 수진 큰 스님께서는 복불장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저희 큰 스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큰 스님의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